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뒤에 주시는 십계명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에 의한 것임에 대해서 언약관계를 맺으시면서 언약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시 그것을 규정하신 거고, 그래서 법에 의한 삶은 결국 은혜에 의한 삶의 동전에 다른 것 같은 부분이다라는 것 잘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부분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백성의 첫 번째 모습, 모든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 주신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한 분만, 다른 신 없다, 성경에는 다른 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할 때 한 분 하나님만 마음을 들고 생각을 들고 힘을 들여 사랑할 가장 우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분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복을 기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정체적으로 담고 있는 규정하신 가장 첫 번째 기초죠.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미 다른 신들은 첫 번째 계명에 의해서 걸러지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다라고 거론하는데, 두 번째 계명 주실 때 그 하나님 한 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에 따라 섬기는 게 그게 진짜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라는 거.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종교, 소위 말하는 종교성이라는 거 사람에게 주셨어요. 어떤 형태로든 신령한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데 각자 자기 취향으로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알 때도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 금송아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 산당에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기속적으로 들었던 것들이 사실 그 의해서 아니다라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한테 복을 바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를 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두 번째 계명 규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길 때 실제로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것. 1차적으로는 입술의 표현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입술로 대놓고 의지를 들여서 모욕하는 경우보다는 삶으로 그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여러 번 살펴봤던 대표적인 말씀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공정하신 하나님으로서 정직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더라.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임술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백성의 삶이다. 그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 세 번째 계명을 규정하시면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반복 살펴보겠는데요. 안식일, 현재적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하나님께 주신 명령 안에서 쉼을 가지는 것. 안식일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쉴 수 있다라는 거, 그의 명령을 따라서 쉬는 거기 때문에 현재적 쉼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주인으로 인해서 쉼을 가질 수 있음으로 인해서 기념해야 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게 안식이 첫 번째 모습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히브리서 4장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현재적 안식일을 가지고 사실은 현재 쉬는 쉼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하나님을 인한 안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바라는 안식도 그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적 안식을 가지고 그 안식일을 쉬는 걸 통해서 현재적 안식 가지고 하나님 기념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미래적 안식을 기대하는, 그 다음 날부터 나의 복은, 나의 쉼은, 나의 평안은, 나의 안식은,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거기 실패했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가 현재적 안식에 대한 기념, 감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 한 번만 섬길 때 말씀 따라 섬기고 그 이름을 걸맞는 백성의 삶을 가면서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안식이래. 그래서 복을 바란다, 안식을 바란다, 평화를 바란다고 할 때 하나님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하면 하나님 한 번만 섬긴다라고 하는데 다른 평화 바래. 하나님 통치에서 하나님에 의한 평화 말고 세상적 어떤 가치관, 성공관에 따른 평화를 바란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규정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섬기고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고 그 이름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살아갈 모습이다라는 거. 1계명부터 4계명 규정하셨다면요,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왜 공경하는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사람의 측면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공경해야 되는 게 부모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거룩함의 첫 번째 모습으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도대체 부모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자기 마음에 일단 하나님 말씀을 꼭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 그 자녀 또한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데 부모를 하나님 파트너로 세우셨다는, 부모에게 그래서 그 품에 자녀를 주시고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질서 가운데 자녀를 두심으로 해서 그 권위자가 하나님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결국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근본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그 권위를, 그 질서를 존중하라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단순히 부모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기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것이 그들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 질서 가운데 있어라. 반대로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내가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는 내 명령 따라서 내 종대라고 이게 그 목적을 준 계명 절대 아니다. 인간의 도의도 아니지만 권위자가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종삼으라고 주신 명령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권위자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그 질서 따라 권위 따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 그렇게 사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질서 가운데 있는 것, 모든 인간관계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던 거 5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말씀을 살펴봤었고요. 그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형상 존중하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주인이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질서 가운데 안식을 바라고 평화를 바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시더라.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타락한 인류에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두시고 그들은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네가 그들에 대해서 마땅한 가져야 돼, 취해야 될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간단하게 봤었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대해야 될 자세를 가져, 무관심으로 피해가 되는 것도, 또는 나의 욕심을 해서 그 사람을 유린하고 또는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도 다 사실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형상이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또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형상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실제로 나의 관계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7번째 계명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을 귀히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면서요.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요, 간음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결혼식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나의 그 결혼 관계, 그 결혼 관계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나의 책임 있는 영역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래서 나의 순결도 지켜가고 상대방의 순결도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질서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둔다라고 할 때, 또 가장 작은 관계, 함부로 하기 쉬운 관계에서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는 동시에 지켜야 될 자기 자리 성실하게 지켜가야 될 것을 간접적으로 규정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나의 결혼도 귀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결혼도 귀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신 질서를 존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을 특별히 여호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다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으로 7번째 계명 가지고 규정하시는 백성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도둑질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물질을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권리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반대 개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에베소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반대 개념으로 이용해 도둑질하지 않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자기 책임 다하고 다른 사람 권리 보호해 주라는 게 결국 도둑질하지 않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둑질은 아는데 자기 삶 열심히 살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 그래서 의로운 삶 살아고 은혜를 베푸는 삶, 사람 사랑하는 삶 살아가라라고 하셨는데, 규정하신 것이 세세하게 성경에 오경에 세하라 보니까 유대인들 613가지나 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둑질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것도 안 해요. 그럼 그게 도둑질. 자기 책임 다하고 다른 사람 권리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것은 무형의 권리도 되겠지만 유형의 권리도 되겠지만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마트마 청지교 하나님 두신 자기 자리 성실하게 지키고, 어떻게 보면 권위의 질서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세세한 부분들 규정해 하신 것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하나님 형상 존중하라. 하나님 형상과 살아갈 때 그 관계에서 자기가 특히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으로 존중하는 것, 권리를 보여주는 것. 더불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죠. 9번째 계명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거짓말은요, 사실 인간적인 도덕적인 개념에서도 굉장히 악한 거죠.
잠언 25장 18절 도둑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요. 상대방을 향하는 방망이고 상대방을 향하는 칼이고 상대방을 향하는 화살이고 상대방을 해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거짓말이요. 거짓말하자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세상 도덕에서도 사실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바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때 이야기하는 거라면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물론 그런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악하다는 것 넘어서서 분명히 가져야 될 이유고요. 넘어서서 거짓말 왜 금하시는가? 그 근간이 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사실 전통적으로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참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진실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거짓은 절대 없어야 돼. 그걸 규정하시는 것이 사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가 하신 말씀은 항상 참된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항상 이행하시다. 항상 그는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는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신명기 23장 19절 이야기했고요. 신명기 32장 4절에서 비슷한 표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진실하시고 정의롭고 그러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다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 그러면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거짓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짓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누구에게서 났냐?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해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는 모든 거짓의 출처가 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출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거짓은 사단에 속한 거 사단의 길이고 더더욱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그와 언약 백성으로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를 대적하는 무리에 서게 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더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시편 5편 5절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한 자를 미워하시며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대표적 악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피 흘리는 거, 속이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거짓말하는 자 멸망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거짓을 반드시 갚고 그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입술에 거짓을 담아내는 것 그것은 너무 용악되지 않은 것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거기가 출발이죠. 하나님이 출발이고요. 하나님 거짓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세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때 우리는 거짓을 절대 삶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조금 더 우리가 계명과 관련 생각하군요. 그러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여기 두 가지 개념을 우리 조금 더 같이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솔직한 것 쉽게 말해서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이 사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명을 씌우는 걸 이야기를 하죠. 위증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똑같이 갚아주라라고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신 게 등장을 하는데요. 거짓을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실제로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짓에 대한 이야기고요. 반대로 감추었다라는 것에 반대로 솔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실제로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걸 포함을 하죠. 근데 여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다 거짓말을 안 한 건가? 그러면 들끄는 나 욕심을 쫓아서 탐심을 쫓아서 악한 계획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말 안 한 건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성경에서 거짓은 하나님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사단의 기이고 그런 측면에서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은 솔직함도 있지만 또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은 참된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5절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로. 여기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참된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 번역이 참된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돼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솔직하게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거짓에 반대지만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거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의한 거짓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솔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솔직해야 되죠. 솔직해야지 회개도 할 수 있고 솔직해야지 교정도 받을 수 있고요. 솔직하지 않으면 회개도 못해요. 회개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사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솔직한 걸로 그러면 나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렇게 끝날 수 있느냐?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요. 내용 부분에서도 참된 거지만 그것을 다루는 자세도 참된 거고. 그래서 진실하다라고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솔직하게 이해한 것 이상의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과 더불어 하나 더 살펴보고 꼭 기억하는 게 단순히 말만 하지 말라는 거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돈 앞에서 그 개념을 사용했었는데요.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의 반대 계명으로 뭘 사용하냐? 진실하게 행하는 것. 진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거짓 입술의 거짓말의 반대는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거짓을 즐거고 마음이 거짓을 사랑하고 마음이 언제나 그 거짓을 자신의 삶의 방편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세를 사실을 가장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게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의 반대는 그런 상태의 반대는 진실하게 행하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규정하신 것 그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고 솔직하게 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 궁극적으로 진실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행하려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실한 것을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진실한 것 따르려는 열정도 계속해서 되네요. 그것을 사랑하는 근데 또 더불어서 오늘 하나 말씀 같이 보면요. 시편 119편 104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된 것을 미워해야지 사실은 진실하게 기준에 의해서 분별해서 거짓된 것을 미워할 수 있어요. 거짓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짓된 것은 악한 겁니다. 거짓된 것은 내 삶에 없어야 됩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간신히 진실한 것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라는데 마음에 사실은 실제로
많은 범죄가 거짓된 것을 사랑해서 발생, 거짓된 것을 즐거워.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다라고, 이게 진실된 것이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 그 다음 사실 그 다음 기분과 관련된 부분, 마음에 원하는 것도 거짓된 것을 미워하지를 않아요. 거짓말을 억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짓된 것을 즐거워해서, 거짓된 것이 쉬워서, 거짓한 거 익숙해서 그렇게 하는 거. 거짓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짓된 것을 미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사실은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계명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언약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신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라, 그의 도움을 바라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그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의 백성들은 그가 그가 싫어하신 거짓을 할 수도 없고, 그가 기뻐하시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규정. 그래서 거짓 좀 가지 말라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는 항상 진실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그게 신앙이고, 이렇게 언약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규정이죠. 탐심에 대한 규정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바르게 사용되면 하나님이 원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원함의 대상. 그게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아담 하와의 범죄의 배경에도 이 탐심이 있었죠.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원함은요, 그게 결국 사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할 때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이 존중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미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취했던 자세는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기도 하다. 먹을 만하다. 그게 더 이상 죽는 거죠. 왜? 자신들의 원함이 자신들의 눈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먹어버리고 사망의 저주를 자기들만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씌워지는. 뭐 때문에 그 궁극적 그 일이 발생을 하는가? 탐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악의 근원을 탐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8계명 살펴보면서 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신 그것을 청지기 역할을 잘한다면 그것은 선한 겁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면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밑에 줄에 다시 표현하죠. 탐낸다라고. 돈을 사랑하는 거 결국 그게 탐심이고요. 그게 뭐라고? 일만하게 뿌리라. 탐하는 것은요, 모든 악의 근원.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돈이 이제 등장하는데, 탐하는 실제로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요, 거짓의 뿌리 탐심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을 행하는 그 기본 자세 뭐가 있었냐? 탐심이다는.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자는 모든 원함이 뭐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심지어 거짓 선장을 따르는 것도,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도 뭐랑 관련이 있느냐? 그 속에 탐심 때문에 그렇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귀를 진리에서 막아버린 것.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 들려줘도 거기 귀를 막아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근거가 뭐냐? 4장 3절. 사욕을 따라 사사로운 욕심을,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선생을 바라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이야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존중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원함이 문제가 되고요. 거짓의 뿌리로 성경은 탐심을 지목을 하더라. 분명히 보여주시면 좋고, 또 탐심은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전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면서, 탐욕이 뭐랑 같이 행하느냐, 무전피를 흘림과 살인하는 거죠. 압박, 포악 행하려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형상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삶에서 떠나는, 그게 뭐랑 같이 활동하고 뭐랑 같이 역사하느냐, 탐욕과 함께 역사하더라는 게,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 그것과 함께 하는 게 탐심이죠. 욕심을 쫓아서 성경이 다양한, 아합이 사사의 욕심을 쫓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 탐심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작용이 되고, 거짓의 작용이 되는 거고, 도둑질의 작용이 되는 거고, 탐심은 모든하게 그거는. 그래서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1계명이 사실은 전체에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내용들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그 괄호를 1계명으로 해서 말을 시작을 하셨다면, 마지막에 10계명은 마무리하는 괄호로,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을 다시 또 한 번 더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하려면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따라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원함을 쫓아가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죠. 자신의 취향이 이야기하고요. 사실 절대에서 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랑 공존할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탐심이 우상숭배, 결국 다른 신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 대한 자신의 바른 이해를 담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실제로 탐심 그렇게 작용해서 탐심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야기한 거 우리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탐심을 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탐심을 안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탐심을 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앞에도 다 살펴봤지만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공정함을 대하라, 정의로움을 대하라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가 또한 하나님 형상으로서 대하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합당하게 자신 누려야 될 것을 보호해주고, 그 모든 것도 규정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행하는 것을 사실 의도하시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뢰. 궁극적으로 나는 탐하지 않습니다. 가장 탐하지 않은 것에서 벗어난 첫 걸음은요, 자족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우리 아까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에서 그 앞에 그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그러면서 뭘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에서 뿌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탐심에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한 걸음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뭐냐, 자족하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황을, 그런 이해를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탐하는 것, 그것은 시험과 올무가 된다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과 실제 성경이 정말 무수히 많은 이해가, 무수히 많은 배교의 상황,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상황이 탐심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 경각심 가져야 될 모습이고,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의 통해서 목양을 받는 교회에게 그래서 디모데에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조언을, 이런 격려를
이런 도전을 남기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디모데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면서요. 다시 한번 동일하게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다 왜 살펴보느냐?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이 자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탐심 피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나왔던 거 탐심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경건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온유를 따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네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켜가야 될 가치들을 지켜가야 될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어라는 게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인내를 온유를 따르지 않죠. 탐심의 반대는요. 바로 맞닿아 있는 그 간신히 그걸 벗어난다는 모습을 자족하는 거라며 궁극적으로 그 자족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그냥 난 만족합니다. 그냥 내가 성품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라고 괄호를 시작했던 말씀 시작했더니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라라고 마무리가 되어진 게 탐내지 말라라는 거. 그건 기본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기초로 닦으시는 거. 그걸 살펴볼 수 있는 단적인 말씀 디모데전서 같이 살펴보고 그 말하는 게 결국 그걸 통해서 보여준 개념이 뭐냐? 자족하는 거 직접적인 탐심의 반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단순히 자족하는 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탐심의 궁극적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반대는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이고 그가 주시는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을 십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10번째 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자 삶의 모습이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입니다 라고 할 때 동행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 사실 자족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궁핍함에도 부함에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말이 뭐냐? 그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가난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부함도 나를 어떻게 왜? 하나님 구원이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 길을 신뢰. 그래서 탐심의 반대로 디모데 6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의를 행하라고. 경건을 그것들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탐나지 않게 달려가는 방향에 지향받는 의를 행하고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10번째 계명까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거짓을 행하는 거 하나님 일체 거짓이 없는 분이라서 절대 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복과 은혜의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원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비벼 넣어서 내 원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지선 존재하지. 애시당초 내가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쫓아 살 때 결과가 뭐였느냐? 선악과 따먹는 것이다. 경각심 가져야 되고 다시 경각심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왔었던가. 특히 오늘 계명 2개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계속 쭉 시계명 살펴보면서 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하나 있죠. 지식으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실 행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지식으로 아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식으로 아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실제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거짓이 수단이.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간사하게 속이는 거 이미 자기 양심이 더러워서 이게 속인다라고 못 보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고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속을 쫓아가면 절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속지 않으시고 마찬가지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탐하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탐심의 무서운 모습.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된 것을, 불의한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삶을 걸음걸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직하게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간단히 쉽게만 살펴봤는데요. 지역적으로 더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또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는데 갈등을 만드는 거, 부대끼,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갈등하고 부대끼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겸손하게 갈등해야 될 것, 갈등을 고민하고 싸워갈 것 싸워가며 그 가운데 나는 신뢰할 만한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뒤로 던지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 겸손하게 배워갑니다.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가면 그 구원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한 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